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뜨겁고 덥지요. 그러나 좀만 지나면 찬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올 것이고, 또 조금만 지나면 날씨가 또 왜 이렇게 춥냐 그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뿐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조금 좁혀서 멀쩡한 사람이 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을 소망의 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한 3년 정도 노인대학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대학에는요, 70대 초반부터 90대 후반까지 한 25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요, 특강도 듣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3년 동안 그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특별히 많이 돌아가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언제 많이 돌아가시느냐? 크게 두 가지 경우더라고요. 첫 번째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도 부고 소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너무 더운 날씨 속에, 너무 추운 날씨 속에 어르신들의 면역력과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 시즌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두 번째는 언제인 줄 아세요? 마음의 소망이 사라질 때, 마음의 기대와 희망이 사라질 때 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날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생일이 지난 다음에 한 주, 두 주 안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명절을 앞두고 있다든지 생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돌아가세요. 왠지 아세요? 그 마음에, 야,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 얼굴 보겠구나,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생일 때는 아유, 보고 싶은 손주들이 오겠구나,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또 생일을 앞두고서는 잘 안 돌아가세요.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생일이 지나서 자식들 다 왔다가 손주들 다 왔다가 썰물 빠지듯이 다 돌아가고 나면 그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 마음에, 야, 이제 또 언제 보나, 소망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약해져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이처럼 사람은요, 작은 소망이라도 붙잡을 게 있으면 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은가 보죠.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식으로서 작은 소망거리를 계속 던져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엄마, 아빠, 몇 달 후에 우리 어디 가요? 뭐 해요? 이렇게 작은 소망을 계속 드리는 것도요, 그 부모님들은요, 그 소망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붙잡을 소망의 끈조차 사라지게 되면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 육체의 생명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3만 5천 명 정도 된다 그러죠. 탈북하신 분 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꽤 있는데, 그 목사님 중에 김북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라고요?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김북한. 원래 이분의 본명은 김북한이 아니에요. 김성근 목사님이신데,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름 자체를 김북한이라고 바꾸셨어요. 이분이 현재 1907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그 교회에 탈북자들이 참 많이 모이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탈북자들 얘기예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요, 그렇게 먹을 게 없고요, 폭압에 시달려도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중국 땅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저 압록강만 건너면, 저 두만강만 건너가면 중국 땅이 있고, 거기 가면 그래도 여기보다는 살만하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북한 땅에서 절대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자, 탈북을 해서 이 북한 사람들이 중국 땅으로 넘어왔어요. 중국 땅에 가면요, 먹는 문제는 해결되지만요, 온갖 인신매매와 갈취와 폭력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탈북자들, 북한 동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국 땅에서도 이 탈북자들이 절대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왠 줄 아세요? 한국 땅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대한민국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인간 대접을 못 받고 많은 사기와 시달림을 받아도 저 대한민국 땅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자유가 기다린다.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요, 중국 땅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답니다. 그런데요, 그런 탈북민들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요, 대한민국 땅에 넘어와서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노릇이지요. 자유가 넘치고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고, 나가서 한 달만 일하면 1년 먹을 수 있는 쌀을 얻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자살하는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결국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도 안 죽었어요? 중국 땅에서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 와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와서 살아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는 탈북민이야. 이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경쟁해서는 절대로 내가 이들보다 잘 살 수 없어. 낙심이 생기고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몸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북한에 남겨둔 그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좋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내 식구들은 여전히 그 흑암한 땅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이 밀려올 때, 그 절망감 때문에 결국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사는 존재일까요? 떡으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옷으로 사는 존재도 아니에요. 더더욱이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 일락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소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바라볼 것이 있을 때 현실을 이기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육체의 미모와 아름다움, 거기에 소망을 두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돈과 재물, 거기에 소망을 두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환호하는 그 인기와 명예,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건물주가 되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게 소망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일일지라도요, 그것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는 인간에게 결코 영원한 의지가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과 희망을 줄 뿐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 생명의 보존자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영원히 살 수 있고요, 영원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옛뱀 마귀란 놈이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야,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요, 옛뱀 마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창조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옛뱀 마귀가 한 짓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인간에게 소망의 대상을 바꾸라고 유혹한 거예요. 야,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말어. 하나님 너무 거추장스럽잖아. 너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 그렇게 살아도 너 당장 죽지 않아. 마귀가 한 짓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의 대상을
바꾸라고 인간에게 거짓으로 유혹한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인간의 타락과 멸망은 소망의 대상을 바꾼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소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와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서부터 죄로 타락하고 사망에 매이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태초에 있었던 그 원역사에서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보이는 욕망과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래서 그 끝이 결국은 멸망이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업자가 된 이유가 몸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절대 자기 몸에 있었던 할례의 흔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99세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할례의 표식이 자기 몸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할례의 표식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떳떳해, 그래서 나는 의로워,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여기에 믿음을 두었고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영원한 의와 구원과 그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는 놀라운 약속을,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진리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서도 비슷하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요. 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연초부터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 1장부터 강해의 말씀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무엇이냐?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율법은 인간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면 은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요. 은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다. 이 기준으로 가지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이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비춰보면 내가 율법에 속한 자인지 은혜에 속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몸에 할례를 받고 종교적인 이런저런 계명을 다 지켜서 내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주인을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여전히 옛뱀 마귀의 유혹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마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태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의지해서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로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값없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풀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연히 어기는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분이시고 깨끗한 분이시고 정결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준엄한 기준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지요. 그 준엄한 기준을
죄로 물든 인간이 스스로 완벽하게 지켜서 의를 얻고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건 실현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율법을 고집하고 내가 율법으로 의를 얻겠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십자가의 속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죄인이 의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길일 뿐만 아니라 가장 복된 길일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잡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지요. 이삭을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통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주어지지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준비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두어서는요,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사람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도 죽지 않고 중국에서도 죽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죽는 그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김북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물질에 취해가지고 한동안 정신없이 탈북하는 과정에 그렇게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한동안은요 다 세상으로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즐기는 일에 진탕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바뀌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니까요, 그 탈북자들의 삶이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되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자기가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가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어도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의 향기가 풍기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삶은 여전히 힘들고 하루 벌어야 하루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아니 교회 안에도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여전히 허망한 세상과 약하고 유한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허망한 돈과 명예와 인기와 즐거움과 그리고 한치 앞을 모르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의 모습은 세속적인 삶에서도 나타나고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 이걸 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속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속적인 율법주의자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봉사, 자기 헌신, 자기 직분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율법주의자가 되었든 종교적인 율법주의자가 되었든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동아줄, 언젠가는 끊어지는 때가 옵니다. 내 실력도, 내 능력도, 내 돈도, 내 명예도, 내가 추구하는 그 즐거움도 다 끊어지는 때가 와요. 그 썩은 동아줄이 끊어질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이 영원한 죽음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 일장춘몽 같은 정말 이 흘러가는 이 인생을 살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동아줄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모든 이 땅의 삶을 이기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고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만듭니다. 오직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동아줄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